자,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길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차근차근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책인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라는 책을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적인 메시지 때문이에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그곳에 멈춰라 했을 때 멈추는 등 흥미진진한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이나믹한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다룰 때에 승리의 책이다라고 부르면서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주목을 해요. 승리하는 사람의 리더십, 승리하기 위한 전략들, 이 책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하고자 이 책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 책을 읽고 해석하는 바람에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에 따른 이 잘못된 적용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심각한 부작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역사 속의 사건들을 보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여호수아서를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구절로 잘못 인용하는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경우는 십자군들의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군들의 정복 전쟁 역사를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이 군사 작전을 서포트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사용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메론 벤베니스티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 중에 The Crusaders in the Holy Land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37페이지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십자군들이 여호수아 6장에 있었던 여리고 전투대로 예루살렘 성을 돌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신부들이 깃발을 들고 온 군대가 맨발로 예루살렘을 돌았는데, 그렇게 성벽이 무너질 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모슬렘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들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식민주의적인 사관, 그리고 자기들의 폭력을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 우리도 저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저곳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진멸당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호수아라는 책을 가져다 붙인 것이죠. 이처럼 과거 기독교 식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침략하고 정복하는 이 행위의 정당성을 이 책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영국 식민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이고 인디안들은 가나안 민족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근거로 이 책을 사용하다 보니 여호수아라는 책은 어느덧 식민주의적 사관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 되어버렸고, 여호수아라는 인물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복하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성공적인 리더십의 모형으로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한 영웅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 비록 여호수아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책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 민족의 승리를 주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흠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래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그러니 여호수아서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에는 주목하고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칭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은 내가라는 주권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누가 그 땅을 주었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도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절을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6절을 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한다. 내가 또 나왔어요. 9절을 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라는 주권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 땅을 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문장의 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에 맞춰서 우리가 문장을 쓴다고 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죠. 아직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었다. 완료되었다. 이미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고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까? 지켜져요. 반드시 지켜져요. 그러니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출애굽시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자기가 언약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서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가셨느냐, 여기에 눈을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또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성벽의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에 거주하던 아주 빈민층에 속하는 창녀였어요. 그러니 사실 이 여리고 지역에서도 돌아보지 않았고 멸시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의 얘기를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세상 보부를 볼 때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올 때 진멸받아 마땅했던 그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대로 뒀으면 라합같이 가나안 거민들처럼 다 진멸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가 찾아가요. 그래서 라합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실제해서 찾아오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 예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다. 그 예수 때문에,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 라합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도 라합처럼 예수의 백성 되겠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라는 책은 예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이 구원의 일을 예표적으로 보이는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시각을 다 기울여서 그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서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절부터의 본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는 장면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니까 그 시작이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암담해요. 누가 먼저 죽었다 합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는 신실했던 여호와의 종이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의미가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에서만 모세라는 이름이 10번 이상 나와요. 심지어 여호수아라는 이 책 전체를 보면 50번 이상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큰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를 때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늘 그들에게 중보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봐도 지금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요. 히브리어로 에베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드 아도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릴 정도로 친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종이라고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호칭을 받아요? 모세의 시종, 메샤레트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아주 낮은 종, 비천한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을 당시에 여호수아 스스로도 자기가 느끼는 부담이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야? 모세의 그냥 시종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저 모세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메시아레트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인데 나는 메시아레트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됐겠어요. 수근수근 되면서 기껏해야 메시아레트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무서워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1장을 보면 그 약속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 무섭지? 두렵지? 알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죽었어요. 물론 이제 두 번 다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의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여호수아가 훌륭했던 사람이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이처럼 가나안은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우리 스스로 힘내서 쟁취하실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순종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가서 진멸하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바로 잡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온 것은 구원을 받은 사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가나안,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찬송가 221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나온 오해예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은연중에 우리는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을 성경으로 배워야 되는데 찬양 가사로 배우고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의 간증으로 배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해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겠네. 가나안에 들어가면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호수아 바로 뒤로 가면 어떤 책이 있죠? 사사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죄 중에 방황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중에 방황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이 없었나요?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가면 안식을 취하는 거죠, 영원히. 그런데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죠. 가나안엔 전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터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옛사람의 소욕들과 싸워 나가며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싸움을 하는 장소가 가나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과 같은 완벽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실질적인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를 상징한다고요.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습관들, 죄악의 소욕들, 이것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해피하십니까? 믿고 나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믿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불법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율법에서 금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아갈수록 내 삶은 복잡해져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스타사인에서 3초간 쓰고 우회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편해요. 우회전을 해요. 그리고 경찰한테 잡히는 거죠. 그렇죠?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을 알아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올수록 내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이 땅에 구원하시고 데려가시면 될 걸 왜 남겨두셨지요? 어떤 사람들의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을 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살려주시면 반복돼서 또 죄 지을 거니까 깨끗할 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을 품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책감이 드는 거고 그 가운데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고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을 여러분의 그 죄악과 소욕과 옛사람의 습관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전쟁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과 타협하지 않은 채로 매일매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처절한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요. 자, 다시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신약의 본문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뒤에 그 사건을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사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떠나서 살았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법을 따라 살고 예수의 그 통치하심 아래에서 새 사람의 법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애굽을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이 돼서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출석을 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죠. 자신을 깨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말씀엔 귀를 닫아요. 변화를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닫고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새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으로 가르쳐 줘도 귀를 닫아요. 애굽을 탈출했으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셈에서는 안 돼요. 그 가나안 앞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불순종한 채로 언제까지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불편한 전쟁, 힘든 전쟁, 하지만 해야만 하는 전쟁,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진짜 성도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배우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들어서 배우다 보니 헛갈리는 거예요. 자꾸 뉴에이지적인 세상의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성을 가져와서 그게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땅을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삶은 그대로인데 수많은 선교지를 가고 수많은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은 뿌리를 뽑을 생각이 없는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업체에서 불법을 행하고 나라에서 행하는 법을 순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채로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밖으로 나가서 그런 짓을 한다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괜히 절에 가서 행패 부리지 마십시오. 괜히 가서 불상 깨부시고 당군상 깬다고 우리 신앙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례한 복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내 삶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요. 지금까지 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그냥 버려뒀던 그 모든 부조리들, 삶의 불법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못하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박형민 목사는 선교에 관심이 없다. 대학교 때 선교학과 출신이에요. 선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와 중심을 바로잡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저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이냐. 오늘 저 아이를 밤새 끌어안고 누가 저 아이를 돌볼 것이냐.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책을 읽어달라고 온 아이한테 짜증을 내지 않고 사랑으로 읽어줄 수 있을 것이냐. 아침에 눈을 떠서 온 가족이 아픈 상황에 내가 라이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본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내십시오. 지켜야 되는 법을 지키십시오. 잘못했으면 바꾸면 됩니다. 고치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얘기해요. 너나 잘해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영적인 퍼포먼스와 기적의 대단한 보임으로 내가 무언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나안으로 오셨으면 치열하게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 놓여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욕으로 옷 입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외면한 채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내가요. 그래도 이 싸움을 외면하면 우리의 가나안은 정복돼야 되는 채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명하시는 거예요. 가라. 정복해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힘들지 않겠어요?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불법적인 것들, 그것까지 포기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끊어내지 못했던 그것들을 갈아엎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머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머리가 명하시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24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법입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 수 없다. 가나안으로 가라. 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얻어라.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하라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하는 곳이고 그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약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입에 그 말씀을 씹어 먹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생각해라. 묵상해라.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우리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이기기도 했고 지키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리고 땅과 같은 큰 성도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아이 성과 같은 곳에서도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전쟁을 한다고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질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목소리가 율법을 타고 흘러들어와 거봐라. 네가 그러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냐? 예배 드리면 뭐 할래? 말씀 들으면 뭐 할래? 넌 못해.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전파하셨어요.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미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승리하신 그 길만 밟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예수께서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아직 덜 자란 식물이라도 우리는 그걸 나무라고 불러요. 왜 그걸 나무라고 부를까요? 작은 묘목이지만 그것이 다 자란 뒤에는 나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몇 개 열리지 못해도 아직 그 열매가 맺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걸 포도나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결국 포도를 맺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다 자라고 나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의 자존심은 당신이 심으신 그 의의 나무가 열매 맺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성경이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나가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존귀하게 받을 이름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반드시 나는 그 모양으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가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으신 자들을 지키신다고 해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을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싸울 수 없는 걸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장인 여호수아가 싸운 것처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졌어도 다시 죄와 싸우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시 붙들 것이니 죄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